지난번에도 한번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타이타닉으로 좀 얘기를 시작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영화 속에 나타나는 배죠. 사진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웅장하고 멋진 튼튼한 배입니다. 이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배는 지난 세기에 인류가 만든 가장 크고 튼튼한 배였습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 1912년도입니다. 사람들은 이 배를 만들고 만들어진 모습을 보면서 아주 자신만만해했다고 합니다.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을 것이다. 신마저도, 어떠한 신이 되었든 신마저도 이 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배는 처음 항해, 대서양을 건너는 항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빙산과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침몰하게 되는데, 그 당시 한 2,208명이 여기에 승선을 했고, 그 중에서 1,513명이 죽게 된 이런 아주 대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를 잘못 만들어서 그럴까요? 네? 이 배의 설계가 잘못되어져서 침몰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접을 잘못해서 그렇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 어마어마하고 튼튼한 이 배가 침몰한 것은 이 배를 잘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 배를 잘못 운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감이 가더라고요. 왜 그런 거 아니면 이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이 정신 자세, 이 마음가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류가 만든 배 중에 이거보다 튼튼한 배는 없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이 배를 만들어 운행하는 회사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 야, 이번에 아주 우리 회사가 아주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다. 그래가지고 대서양을 이렇게 항해하는 데 있어서 이 빙산 같은 것들이 떠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배는 튼튼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빙산과 부딪혀도 능히 이제 항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건 하나의 자만심이죠. 이건 하나의 욕심인 거예요. 그래, 이번에 대서양을 아주 단기간에, 단시간에 건너서 이 신문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전 세계적으로 기사거리가 아니고 우리 회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아주 교만과 욕심에 찬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배는 침몰한 것이지, 배가 약하기 때문에 잘못 설계되었고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침몰한 것이 아니다라는 글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 바다를 항해하는, 이 안전하게 항해하는 배에 대해서 배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어떻게 설계됐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배에 크고 작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배를 어떠한 사람들이 운전을 하느냐,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배를 운항하느냐에 따라서 침몰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정신,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지혜를 구비한 그런 아름답고 또 존귀한 풍요로운 삶의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는 마음으로 제목을 지혜를 구비한 삶의 자세다 이렇게 정해놓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3가지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여러 가지 주제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3개만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비하는 그런 아주 풍요롭고 또 은혜에 찬 삶을 살아가는 자세 첫 번째는 4절과 7절에 있습니다. 4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7절.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요 성실한 삶의 모습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4절에 보시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와 있지만 게으름이라는 단어 속에 해야 할 일을 적절한 시기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에 대한 성실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자,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와 좀 다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우리나라는 봄에 밭을 갈아서 파종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습니다. 근데 유대 지역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9월과 10월 달에 밭을 갑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가을이죠. 가을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밭을 갈고 그 다음에 10월달, 11월달에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4월달, 5월달이 돼서 추수를 하는 그런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친다면 봄에 땅을 갈아서 파종을 할 때에 그 시간대에 아무것도 안 하고 밭도 갈지 아니하고 파종을 아니한 사람들은 가을에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거둘 것도 없거니와 또 구걸할지라도 얻지를 못한다. 이게 바로 성실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7절 말씀도 가보세요. 7절을 보시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사람은 의인이고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이 행위가 옳은 그런 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은 바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자신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복을 끼친다고요? 후손들에게까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끼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의 측면에서 성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들 게으름 피지 말고 불성실하게 그냥 농땡이 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간대에 일할 때는 부지런히 그리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삶 또 은혜의 삶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잠언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아주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한 절만 제가 한 가지만 뽑았는데, 자, 10장 4절 말씀. 잠언서 10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손이 게으르다, 손이 부지런하다, 이 말은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느냐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자, 손을 부지런히 이제는 성실하게 근면하며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도 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말씀인데,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게으른 사람, 부지런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잠자는 거죠. 잠자는 거. 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두 가지 명령 어구를 사용해 가면서 이 불성실한 것을 제발 내던져 버려라.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라고 하는 명령 어구, 또 하나 눈을 뜨라, 이것은 성실하게 부지런히 근면하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명령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족하고 또 풍요롭고 아주 넉넉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괜히 사람들 이렇게 눈치 보고 보면서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또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족한 양식을 얻고 또 부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리며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햇빛이 쫙 비추고 또 철을 따라 비가 내려지고 밭을 갈고 그러면서 또 파종을 하고 김을 매주고 땀 흘려 일하는 그 농부에게 풍족함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햇빛도 좋고 때를 따라 비도 내리고 하는데 파종도 안 해, 밭 가는 것도 안 해. 그러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수고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이마에 땀을 흘리며 근면 성실하게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삶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요즘처럼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교회들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나태해져 가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어떤 일에 대한, 육신적인 일에 대한 성실함, 이 근면 성실함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성실하고 부지런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서 12장 말씀이 생각이 나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자, 로마서 12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우리도 오늘 또 구청에서 나와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막 간섭을 하고, 이게 또 연장됐잖아요. 10월 11일까지도 연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마도 또 연장시킬 거라. 계속 연장만 이렇게 한다고요. 어찌하든지 교회를 통제하려고 지금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교회를 나오셨던 성도들 중에서도 50% 이상이 지금은 대면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50몇 %가. 그러면서 자꾸만 이런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집니다. 편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성경 공부 모임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냥 비대면으로 지금 그래도 완화 좀 시켜줘서 49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예배를 우리는 그래도 1부, 2부, 3부로 막 나누어서 어찌하든지 성도님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이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쌓고 믿음 생활 하는데도 자꾸만 제재를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운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정말 경건의 훈련, 믿음의 그런 훈련들을 더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경건의 훈련에 힘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교제 나누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들은 은혜의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가보니까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육신적인 것만 훈련시키는 거, 이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훈련, 이 경건의 훈련도 우리가 신경 쓰고 또 철저하게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은 이제 제자학교도 참여도 하시고 이런저런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내가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근면 성실하게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실함. 육신적인 일에 성실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성실함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구비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10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이 아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아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기준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인다든지 거짓으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정직하지 않는 삶, 솔직하지 않은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23절을 가보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결같이 아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23절의 내용은 이 장사, 사고 팔고 하는 상거래, 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 남을 속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내 이득을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속이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폭리를 취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만 속이다 보면 두 사람 간에 신뢰가 깨집니다. 믿음이 파괴되고 또 그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 저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나까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사회가 엉뚱하죠. 자꾸만 어떻게 하든지 속여먹으려고 내가 많이 얻으려고 그런 데가 지금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거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일한 것이나 노동의 대가, 기술의 대가에 대한 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11절, 12절을 보세요. 자, 11절, 12절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그 동작을 통해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가 정직하지 않은가 이게 숨기면 안 드러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정직한지 아니면 부정직한지 이게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귀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눈을 여호와께서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듣고 보는 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저 사람이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은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직한 삶을 추구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저 정직하지 않게, 부정하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라 덮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정직한 것을 심었느냐 아니면 부정한 것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응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뭐 한다고 그래요? 갚아주리라.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심판의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시는데,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을 내리신다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도 보세요. 17절. 자, 17절 말씀.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정당한 수고 없이 취한 그 재물의 해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인데, 남을 속이고 그 대가로 내가 무엇인가 얻은 음식을 예를 들어 얻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 자신에게는 맛있게 느껴지고 좋게 느껴지지만 결국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끼치게 되기도 하고 또 먹지 않으면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비하여 풍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직함이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실함. 두 번째는 정직함.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자, 22절 말씀을 볼까요?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악한 일을 당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당했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복수하겠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 말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그분만을 바라봐라. 이런 말씀이죠. 자,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구원시키고 악인을 심판하고 하는 그런 권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은요, 내 자신이 직접 보복하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방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직접 악인에게 보복하는 것이 좋아 보이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요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잠언서 말씀을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기대를 할 수도 있고 계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작전을 짤 수도 있어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마땅한 줄 믿습니다. 자, 잠언서 16장 9절 제가 세 번역본을 준비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앞길, 자기의 어떤 미래가 잘되고 형통할지 아니면 어렵게 될지 사실 그거를 기대만 하는 것뿐이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만치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참 똑똑한 것 같죠? 나의 어떤 판단,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진행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간은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인가 그런 건 아닌데 비슷한 걸 하나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사람들 보이스피싱 당했다 왔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바보 같냐? 그거 하나 분별 못하고 말이야.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새벽 시간이었는데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딱 화면이 하나 뜨는 거예요. 그 화면이 뭐냐면 U+ 장기 고객 해가지고 저한테 특별한 이벤트를 준다는 거예요. 맞아, 그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U+ 아주 장기 고객이거든요. 인터넷을 지금 3대를 쓰지, 휴대폰을 우리 가족들 다 U+로 다 쓰니까 이걸 6년, 7년 막 쓰고 있으니까 맞거든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 장기 고객에게 주는 특혜라고 그러면서 3불만 결제를 하시면 아이폰 11 프로를 준다는 거예요. 3불 해봤자 5,000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화면을 딱 보면서 진짜인가? 뻥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검색을 했어. 그랬더니 밑에 댓글이 달려있는 게 나도 설마 하고 했는데 5일 만에 받았다, 3일 만에 받았다, 댓글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속는 심적 한번 해볼까? 그래, 우리 선우 맨날 눈만 뜨면 그냥 휴대폰 업데이트 잘 되는 거 해달라, 닌텐도 사다가 맨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선우한테 휴대폰을 개통해 주는 건 아니지만 이거 선물로 주면 좋아하겠다. 이 마음에 카드 번호를 넣고 결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문자가 오더라고. 카드 회사에서 고객님의 카드가 해외에서 결제가 됐는데 혹시나 해외에 안 계시면 연락을 달라고. 그래서 현대카드인데요. 전화를 했어요. 그 새벽에 전화를 받으면서 저한테 설명을 쭉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속여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결제 카드 번호를 넣고 결제를 하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몇십만 원씩 이렇게 결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오늘 결제하신 3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카드를 교체하시든지 어떻게 중단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몇십만 원씩
이렇게 결제가 되는 이런 사기가 요즘 판을 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당했어.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걸 당하면서 나는 죽어도 피싱인가 그런 거는 안 당할 사람인데 나는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나도 다 당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빈틈이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속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결정하고 그런 우리들이 판단하고 그러면 실수하고 잘못 판단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지혜를 우리가 구비한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21절 25절도 가보면 성급한 결정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 재산을 얻었다. 이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 21절을 가보세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막 급하게 막 장사를 했다든지 사업을 했다든지 뭔가 일을 해서 뭔가 재산을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급한 결정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회생활, 일상생활 이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가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25절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덫이 되느니라.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뭐 나쁘겠습니까? 근데 성급하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여호와께 여쭈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들을 확신하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정말 빨리 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성급하게 일들을 추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또 여쭤보면서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른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비하여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자세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실함이 1번이고 2번이 정직함이고 3번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비하는 복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